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 이렇게 나와주신 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아 성도님. 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네. 이 부활절이 됐는데 매년 우리가 부활절 날은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파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묶어놔서 그런 시간을 못 갖습니다. 참 죄송하고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가지 마시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인사도 못 나누신 분들 좀 인사도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4층에 잠깐 모이서요. 우리 계란이라도 같이 좀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지금 21세기니까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라 본래 이분은 독일 출신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이 독일에서 이 사람이 히틀러 시대 때부터 벌써 그 루터교의 목사님이었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히틀러 정부의 미움을 샀는지 독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독일 사람이지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학교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서 막 영어를 잘하게 돼서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 사회주의적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할까 싶어요.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 신학부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의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강연을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든 얘기다 하는 소위 리베랄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내용의 책들을 소개하면서 한 2시간의 강의를 끌어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환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강의였다고 생각하는데 강의가 끝날 즈음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질문 시간을 주는데 많이 참석한 청중들 가운데 어떤 노인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폴 틸리 박사님 하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자기 가방에서 사관을 하나 꺼내더니 한 모금 칵 깨물어요. 그리고 박사님, 오늘 박사님 강연을 내가 잘 들었는데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또 사과를 한 모금 또 깨물어요. 폴 틸리 박사님이 얘기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책들 저는 잘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또 사과를 또 깨물어 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더니 저 사람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왜 사과는 또 깨물면서 저렇게 분위기를 깨뜨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노인네는 앉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폴 틸리 박사님이 지금 얘기한 라인홀드 니버라든가 혹은 마틴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철학자들 저는 그분들의 신학적인 사상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대답해 주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폴 박사님, 내가 이 오른손에 먹고 있는 이 사과가 단맛일까요? 신맛일까요?
이 박사님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것 같이 아주 곤란한 얼굴 표정으로 아유 죄송하지만은 본인이 드시는 사과를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단맛인지 신맛인지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질문을 피해가요. 그 노인네가 하는 말 그러시죠? 안 먹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그 강연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섭섭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신학 박사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없다면은 예수의 부활을 연구는 하기는 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몇 번 확인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출신지인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의 자기의 생활, 다시 말하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갈릴리라고 얘기했다가 디베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똑같은 장소를 두 말로 아니면 사람의 이름도 헬라식의 말이 있고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갈래 하고서는 따라서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리다의 입장에 있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심코 한 말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 리다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이런 권명과 이런 권유가 있어서인지 7명의 이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자기들의 선생 예수님이 자기들이 추구했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소위 로마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저들의 비전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니까 그들의 희망과 비전이 좌절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꿈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될 당시로 상황을 보니까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금방 자기들한테도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적은 갈릴리 자기 고향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 일이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펴줄 것이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추측보다는 성경이 무언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소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 마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마리아한테 전하는 몇 마디 말 속에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보다도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해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갈릴리를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 갈릴리였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원점이에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갈릴리에서 자기 인생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제쳐놓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한 헌신적인 장소가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의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일로 오신다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찾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했던 것은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부하는 옛생활로 돌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을 볼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옛생활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서 옛날처럼 일을 했어요. 열심히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니 한마디로 못 잡았다는 거야.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3절 뒷부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읽으면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똑같은 말을 언젠가 그들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름받기 이전에 소위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고기를 좀 잡았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소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과 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 함께 크로스업이 되어가지고 이게 겹치는 걸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생각이 나면 참 이게 은혜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생각이 나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원점인 장소에 돌아가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잡지 못한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믿었던 그것이 다 중간 상황은 없어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밤새도록 일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보세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시고 재물도 쌓아놓으시고 좋은 데도 사시고 해보세요. 한순간에 예수님 없이 해놓은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밤은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어둠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요한복음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에 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영적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그게 4절이잖아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던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공간 속에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못 느끼셨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보통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너무 큰 은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걸로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이 함께 산다는 원리를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만들어졌던 때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땅에 있는 티끌을 모아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요. 땅에 티끌을 모아서, 소위 티끌이 먼지 덩어리잖아요. 흙먼지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형체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끝나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형태를 만들어진 그 티끌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이 되었대요. 소위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멋진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지가면은 이건 그냥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함께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티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동행한다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사는 인간으로 최고의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아요.
근데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동행했다고. 이 말을 굉장히 성경이 강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이 누구나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으로 천국으로 들어올려 주셨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참된 인간의 모습은 그거예요. 소위 에녹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이 생겨지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시간과 가면은 산화작용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는 영생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너희들이 뭘 좀 잡았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도.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예수님 말하는데 그 말을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어부로 생활한 지가 1, 2년입니까? 평생을 어부 생활했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거 아니야. 해봤자 또 허탕인데 이제 해가 뜰 무렵이 됐는데요. 새벽녘이잖아요. 고기 잡는 게 밤에 잤거든요. 새벽녘인데 뭐 이제는 허탕이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들어요. 그분이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들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들려져요. 듣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고기가 꽉 차서 잡혀지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들이 고기를 딱 잡았을 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야! 예수님 아니야? 눈이 열린 거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먼저 눈이 열려졌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고 눈이 열려졌어요. 벗고 있는 몸이라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저분이 주님이시다.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 다닐 때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 읽는 사람이 눈이 열려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딱딱한 역사책이에요.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읽으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들려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형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게 제자들의 관념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 아니야? 지금까지는 우리와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못 느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한순간 그걸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는 사람이 다 봤다는 소리 못해요. 나 그거 못 봤는데요.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있었구나.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2명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2명이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걷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요. 당신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아니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걸 끼었어요. 그 얘기에.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온데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 나왔어요. 사람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자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지만은 못 알아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긴 했지만은 예수를 못 알아보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옆에서 따라가면서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야, 나야, 내가 부활한 나야 하고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은 성경이라는 그 당시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건들을 다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길을 걸으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쭉 성경 전체에 대한 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막 듣고 길을 걷는데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막 자기 속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집이 다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 자기가 예수님 아직 몰라요.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집에 들어가서 식탁 앞에서 자 그럼 기도 좀 해주자니까 예수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뜨는데 앞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눈이 열렸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는구나. 아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옆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아직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고 눈이 열려졌어요. 전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아, 그렇구나. 참 우리가 머리로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희한한 일들이 생겨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돈이 되어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고 내가 들려지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결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받느냐 못 받느냐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확신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나만이 갖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당신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딱 깨달으니까 예수님 뭐래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침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세요. 식사를 같이 하세요. 야,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같이 조반을 같이 드시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상처받고 짓눌렸고 인생을 살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그저 희망을 주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직접 아침 식사를 나누었던 현실의 얘기예요. 현실의 얘기. 아침 식사는 우리가 매일 거르지 않고 반복하는 현실의 얘기예요.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현실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시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가능하면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함께 느끼며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아시죠? 한국에는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참 많죠. 연예인들 속에, 크리스찬 속에 대표적인 인물, 차인표 씨라는 분 아시죠? 차인표. 모르세요? 아시죠? 이 차인표라는 배우,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참 멋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 읽고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모님이 열심히였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교회 유치원 다니고요, 미션 스쿨 가가지고 대학까지 다 미션 스쿨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교회를 떠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365일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굉장히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배우인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사는 날 정도로, 우리가 배우 그리고 막 연예인 그러면 좀 막 이렇게 안 좋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차인표라는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살면서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을 그때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영적 체험을 한 경험이 없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면 좋을까 막 몸부림을 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만큼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막 교회에서 산기도 가야 된다면 산기도도 가고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추구했던지, 여러분 지저스라는 뮤지컬 있죠.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자기가 자원해서 나 예수님 역할 좀 맡겨주십시오. 그 대신 걔는 돈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을 뮤지컬,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돈 하나 받지 않고 출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걸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영적 체험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또 유명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신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 부인이 먼저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단체예요. 세계의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하는 선교 단체인데, 그 부인 신혜리 씨가 그 선교 단체의 홍보대사를 하면서 인도 캘카타에 가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부인이 하여튼 못 가게 됐대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 차인표 씨한테, 여보 당신이 좀 대신 가줘. 내가 이만해서 못 갔는데 당신 참 이번에 가면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내가 그 먼 데를 어떻게 가? 막 이러고 막 핑계를 대고 하는데, 부인이 하도 사랑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이 남편 차인표 씨가 그럼 내가 가지. 그리고 이 컴패션 미션 팀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막 이동을 할 때도 그 선교 팀들이니까 막 짝짓거라고 막 그냥 같이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난 따로 할래 이래가지고 부인한테 사정을 했더니 부인이 막 돈을 들여가지고 1등석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갔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은 불편한 것도 못 참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1등석에 보세요. 선교지에 가난한 애들을 찾아가는데 1등석을 타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딱 가서 인도의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시간보다도 더 많이 걸리는 버스를 또 타고 가야 돼. 10몇 시간 버스를 타고 가. 그래서 시골 딱 버스를 타고 현지에 딱 내는데, 현지에 기다리고 있던 현지 목사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차인표 씨, 이 동네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애들이 사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요. 근데 더럽고 추하지만 오늘 한 번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은 손을 만져주고 포옹을 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애다. 이 말을 좀 한번 전해주세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인표 씨가 뭐 그런 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죠. 하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쫄망쫄망한 애들이 쫙 있는데 막 깜짝잡한 애들이 말이죠. 쭉 서 있는데 자기가 그 앞에 딱 갔었는데 한 6살쯤 돼 보이는 애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손을 툭 내밀더래요. 그 자기도 그 애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애 손을 잡자마자 온몸이 저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더니 그 애가 한다는 소리가 먼저 인사를 하는데 참 잘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인사 소리는 분명히 그 소리인데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임표야, 너 참 잘 왔다. 내가 네가 여기까지 오는 걸 내가 기다렸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예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온몸 전신의 전율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40평생 처음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차인표 씨는 그게 2007년도였대요. 완전히 거기서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일생을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냐고, 사람들의 눈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냐고, 내 중심으로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바뀌어지고 부인 대신 이 사람이 컴패션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뭐 영화 촬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도 주일날 있는 건 절대로 안 하고요. 벌써 알아요. 감독들이 차인표 씨를 쓰려면 주일날은 촬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묻지 않는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는 천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되실 분들은 여기 있으면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천사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인표 씨의 말을 듣고 지금도 사랑의 기적을 온 세상에 펼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경 본문이나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순종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한 사람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유를 대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단순하게 반응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 내려놓고 소위 유연성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져서 세수를 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간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으로 역사로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느끼시나요?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